성경책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은요, 성경책이 다 있어요. 뭐 식구수대로 있고요. 식구수보다 더 많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성경 많다고 자랑해요. 한 사람이 막 성경을 10권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사다 놓고 포장지도 안 뜯어 놓고 그런 성경책 그냥 꽂아져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수 신앙인들이 성경책을 그냥 먼지 주일날 되면 아침에 먼지 탁탁 털고 주일 아침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 놔뒀다 아무렇게나 팽개쳤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차 안에 놔둬요. 차에서 내릴 때 교회 오면서 주일날 차에서 내릴 때 가지고 내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갈 때 다시 차에 놔둬. 그리고 한 번도 안 봐. 뭐예요? 성경책을 차 안에만 놔두고 주일날 와갖고는 성경책을 차에서 내리면서 갖고 예배를 드리고 갈 땐 다시 차에다 놔두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여러분, 이런 성경책, 가장 흔해 빠진 성경책이 된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책은 그렇게 흔해 빠진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들려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책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책값이 너무 비쌌어요.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중세시대 천주교는요,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틴텔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일 당했는지 아십니까? 번역한 이 사람 화형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일반인 아무나 다 읽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을 했냐고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너무나 귀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자유가 주어지니까, 너무 그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대의 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몇 년 동안 써졌는지 아십니까? 16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써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약이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구약이랑 신약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곤란해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인데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 차지한 이 땅 다른 사람이 빼앗을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을 잘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오늘 19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도 그의 아들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승천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다시 오신다.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까요? 안 성취될까요?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세상은 바뀝니다.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역사도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LA에 살다가 버지니아 비치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여기 달려가고 여기로 5일 동안 온 게 아니라 10일 동안 좀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 구경을 하면서 왔는데 어디를 구경을 하고 왔냐면 마운트 러시모아라는 곳에 갔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마운트 러시모아.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고 못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아에 가면 미국이 자랑하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을 큰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 대통령 4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 대통령, 미국의 첫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링컨,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이 4사람을 조각을 해갖고 정말 장관이에요. 와 멋있다. 가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렇게 멋지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들 4명을 조각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요,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와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의 나라, 신앙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성경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링컨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냐면,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자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위인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너 부자 돼, 너 공부해서 출세해, 너 성공해,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걔네들은 위인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많이 읽어, 성경 많이 읽어. 저희 집에서는 성경을 써야 애들 밥을 줘요. 성경을 많이 읽어.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껏 뭐예요? 우리의 욕심껏 너는 위인이 돼, 훌륭한 사람이 돼, 너는 존귀한 사람이 돼, 너는 부자가 돼, 너는 교수가 돼, 너는 의사가 돼. 아무리 해도 될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가 돼요? 위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럼 진짜 인생을 참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참되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대통령들을 이 마운트 러시머라는 산에 조각을 해갖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그 위인들이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읽으십니까?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성경을 듣기만 하면,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들려져 있으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먼지 털고 주일날 교회 나와갖고 읽고, 그런 성경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할 때 인간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냐?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거죠. 자,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요? 정직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말할 때 교훈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안내, 인도라는 의미예요. 자, 여호와의 교훈이 뭐 한다고요? 안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길이 골짜기를 걷게 해요. 막 힘들어요. 막 어려운 산길도 걷게 해요. 막 고난의 그 행군을 걷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게도 해요. 배고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지만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걸 믿고 있어야죠. 그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인생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어둠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방황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 지혜가 너무 많은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는, 인도해서 가는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서 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환난도 오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정직해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장사하시죠? 자, 오늘 평상시에 500불 벌었어요. 근데 오늘 1,500불, 2,000불 벌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내일 되니까 매상이 200불로 떨어졌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기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대부분 책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지막까지 목도한 선지자니까 무슨 예언을 했냐면, 선지자니까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게 보였을까요? 안 좋게 보였을까요?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이제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는, 11조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이 또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신앙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막 너무 세게 하면 막 밉잖아요. 저도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쳐 넣어버렸어요. 구덩이에.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처박혔어요. 그러면 그래도 기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뭐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사명 감당하다가 구덩이에 처박혀도 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입 열지 말라고. 왜요? 자꾸 이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니까. 너 니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거죠. 오늘날은 말이야. 니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하나님께 빨리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니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토네이도 가면 너희 집만 날아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완전 기분 나쁜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니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런 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입만 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막 백성들이 막 분노가 차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는 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백성이 하지 말라고 입 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백성은 듣기 싫은 얘기를 예레미야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예요. 뭐 건축 헌금해라, 선교 헌금해라, 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뭐예요? 돈이 뭐예요? 생명인데, 돈이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 영생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기분 나쁘죠. 목사님 맨날 입만 열었다면 헌금 얘기하고,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얘기해. 그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근데 예레미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해갖고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임한 사람들은 정말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순간이 다윗이 왕이 돼갖고 성전을 거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목숨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요,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사울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도 높이 올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힐비, 그냥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웃고, 세상이 그냥 장사 조금 잘 되면 헤헤, 그리고 장사 안 되면 그냥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니,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교훈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다고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계명은 원어로 미츠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을, 여기서 말하는 순결의 원어의 의미는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밝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안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 주일 예배에 여러분 빨리 나오죠. 그리고 이 예배를 막 사모하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뭐예요? 예배가 귀하지 않죠. 말씀이 귀하지 않죠. 기도가 귀하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우상은 하지 않아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물 떠놓고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비나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움이나 하고 그런 아들이라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 뭐 해야 돼요? 그냥 합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공부해갖고 뭐예요? 신창원 같은 나쁜 놈 돼봐. 그래도 그렇게 빌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우상은 뭐예요? 그냥 우상은 나만 위한 거예요. 죄를 짓든 도둑놈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상관이 없어. 나만 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이 귀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식일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식일이 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십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가 됐어요. 자, 스탠다드가 생겼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오늘날 기준을 흐리죠. 여러분, 동성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라 그래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탠다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하니까, 동성애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났어요. 옆집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날이 갈수록 살이 쪄. 근데 옆집 아내를 보니까 아우 날씬하고 예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꼬셔하고 바람이 났어요. 예? 바람이 났어요. 예, 바람 나니까 뭐예요? 아, 우리 아내보다 이 여자가 더 예쁜 것 같아,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 7계명에 뭐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스탠다드를 정해놓으셨죠. 근데 인간이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둘은 행복하고 좋고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정이 깨졌어요. 그렇죠? 자, 바람이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정이 깨졌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뭐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그냥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계속 그러는 거죠. 왜요? 나의 욕심을 추구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박물관 소장용 그냥 집에다 처박아 놓고 먼지가 쌓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